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을 본문으로 아픔과 결핍을 뚫고 나오는 감사, 아픔과 결핍을 뚫고 나오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어로 은혜가 뭔지 아시죠?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리고 감사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카리스테요. 예, 유카리스. 카리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원이 뭐냐? 감사의 어원이 카리스,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결과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올 2025년 존재하고 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땡스기빙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구약 성경의 백그라운드는 아니죠. 물론 감사의 제사는 있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이제 도착했던 우리 1세대 미국의 건국의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이 땅에서 첫 추수를 가지고 또 함께 도와줬던 인디언들과 하나 옆에 감사하며 나눴던 바로 그 감사의 예배가 역사적으로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우리는 배는 타고 혹시 오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대부분 코리안 에어나 뭐 아시아나 요즘은 뭐 에어프레임이야 뭐 이런 비행기를 타고 오지요. 뭐 차이점은 다르겠지만 어찌 보면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면에선 어쩌면 이 추수감사절과 우리는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픔과 결핍은 매우 힘든 거예요. 아픔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핍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자체를 아름답다고 미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픔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오는 기도가 있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오는 찬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어요. 집이 IMF로 쫄딱 망해서 빨간 딱지가 붙고 집에서 쫓겨날 때 저희 어머니 감사라 내 영혼아. 아픔 아닙니까? 집이 망했습니다. 뱅크럽시 됐다고요. 결핍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당장 어디서 자야 할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습니다. 한 순식간.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에, 그 아픔과 결핍의 상황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부르실 수 있을까?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속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된다. 또 저희 어머니 제 동생 장례식 때는 한국은 3일장을 치르죠.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토요일 그리고 주일이 껴갖고 월요일에 이제 발인하는 3일장을 치릅니다. 근데 주일 아침에 장례식이 항상 이 중간 시점인데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나?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아침이 지나서 오세요. 아니 어머니 도대체 걱정이 되잖아요.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아 주일인데 교회 가갖고 우리 성도님들 점심 식사 준비하고 왔다. 아니 딸 장례식 중간에 새벽에 가서 그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우리 성도님들 밥 굶으면 안 된다고 교회에 가서 점심 식사 준비하고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처음 충격받았을 때 예수 적당히 믿어야지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 우리 어머니 미쳤다. 그 생각을 가졌었고 중학교 때.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제 동생 장례식 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터져본 경험 있으세요? 내 속에서 속 터진 거 말고 아픔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막 찬양이 터져 나오고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 경험 있으세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결핍에도 불구하고 터져 나와본 경험. 뭐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 죽겠어요. 괜찮아요. 터져 나와본 경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이 쓴 책, 팩트풀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이분은 통계학자입니다. 통계학자지만 이 오피스 사무실에만 있는 분은 아니에요. 아프리카 모잠비크 같은 곳에서 의사로서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 세상이 반드시 나빠지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나빠지는 영역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부정 본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정 본능. 우리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것을 더 따라가는, 부정적인 것에 더 이끌리는 부정 본능 때문에 자꾸 세상은 나빠지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추락한 것도 끔찍한 사건이지만 오늘 원데이 하루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비행기가 랜딩하고 이착륙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13만 회라고 그럽니다. 13만 회. 13만 회에서 10만 회 정도 전 세계에서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100,000. 대단하죠? 근데 아무 사고가 없는 거예요. 아무 사고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간간히 그런 끔찍한 사고, 참사가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한국에서 오시면서 한국에서도 연차, 시애틀에서도 연차.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밤 11시에, 금요일 밤 11시에 이제 도착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무사히 도착하심에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일들 가운데 그 당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건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무려 10만 회가 오늘 아무 이상 없이 비행기가 떴다 갈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그 일어난 한 번의 사건, 그 부정적인 영역에 더 마음이 뺏긴다는 거죠. 이게 사회적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잘생긴 얼굴과 튼튼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제가 가진 것 중에 제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강력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생명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뭘까?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만족할 줄 아는 거. 만족할 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하다라고 생각해요. 만족할 줄 아는. 이거 가진 사람 무서워요. 할렐루야. 제가 싸움 닭뛰고 제 아내가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집에서 욕을 한 바가지 먹는데 자기는 물어뜯는 쥐띠. 저는 싸움 닭띠, 제 와이프는 물어뜯는 쥐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강성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모님. 만족할 줄 아는 거. 얼마나 강점을 가졌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제가 나이 먹으니까 조금 잔소리 늘었대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주는 대로 그냥 먹어요. 모자르면 모자란 대로 먹고 많으면 많은 대로 먹고 이건 절에서 배웠어. 바로 공양하면서 배웠어. 남기면은 등짝 두들겨 맞으니까 해갖고 물로 씻어갖고 손도 해갖고 이 나무 사발을요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걸 내가 유치원 때부터 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게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굉장한 강점이 있더라고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보겠습니다. verse 17 to 18. 자, 합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부정적 상황이죠. 없고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땡스기빙 감사절 나눠야 되는데 왜 자꾸 없고 없다만 나눌까요? 이게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18절 보십시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말미암아 한 번 나왔습니다. 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8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이유라는 거죠. 근거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지만, 환경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면, 돈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면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좌절하고 낭망하겠지만, 나의 이유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없고 없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이유가 되는 인생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본어게인 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인생. 없는 것이 이유가 되면은 원망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불평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감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인생. 저는 그것이 본어게인 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인생. 자, 그래서 말씀 요약 첫 번째 서머리 나누겠습니다. 주보 안에 말씀 요약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 계신 하나님이 이유입니다. 없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 계신 하나님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건 갖춰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베이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할렐루야. 감사의 이유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있어서, 곡식이 있어서도 감사하지만, 그러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상하죠, 좀. 없고 없는데 뭘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이유는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계셔서 감사. 지난 추수감사절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계셔서 감사.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존재,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엔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상황과 조건은 하나님 더해주시는 은혜. 우리 엎드린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축복해 주셨습니까? 2명만 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할렐루야? 주변에요. 이게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솔직히 부러워하시는 목사님들도 꽤 있으세요. 부러워하세요? 힘드냐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지만 은근히 부러워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엎드린 교회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교회. 할렐루야. 시편 136편을 보시면요, 여러분, 1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시편 136편이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각 절마다 감사하라가 나와요. 그래서 무려 26번의 감사가 나와요. 이래서 감사하라, 저래서 감사하라. 감사의 이유. 우리 시편 136편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편 136편을 쭉 한번 보셔도 은혜가 참 넘쳐나요.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유죠. 이게 신앙,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데피니션을 잘 가지셔야 돼요. 감사를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 물질, 사업, 맞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감사의 근거는요, 베이직은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19절 한번 보세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 17절에 만약에 상황이 나의 힘이면 힘 빠졌겠죠, 이 사람은.
소출도 없고 곡식도 없고 뭐 맨날 없고 돈도 없고 맨날 없어.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는 The Lord God is my strength.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힘이 안 빠졌어. 쭉 늘어지지 않았어. 아니 사업이 안 됐는데 인컴이 조금 없는데 왜 힘이 안 빠졌을까? 그게 내 힘의 이유가 아니거든요. 내 힘의 이유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어서 시작.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 여러분 여기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높은 곳. 나의 높은 곳이 뭘까요? 내 한계입니다. 리미트.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없고 없으면 사람이 힘이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힘이 납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되는 이유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올 2025년 한 해 동안 힘 빠질 일들 많으셨죠? 솔직하게 많으셨어요? 예, 많죠. 뭐 이래는 저래 많죠. 뭐 사고 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많죠. 뭐 사회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황도 있고. 예.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힘 빠질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머리카락 빠지는 것만큼 힘 빠질 일도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추수감사절 맞아서 다시 한번 보니까 그래갖고 내가 완전히 뭐 그러기 넉다운이 돼버렸냐? 그렇진 않아요 또. 힘들 때도 있고 힘 빠질 때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뭐 턴오프 되지도 않았어. 뭐 번아웃 전혀 없어.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강단에 섰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말씀 요약 두 번째입니다. 나의 힘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건 뭐랄까요? 그런 동기부여 그런 게 많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지금 제가 책을 많이 보는데 우리 기독교 서적도 자꾸 동기부여 책이 많아. 신앙서적이란 타이틀을 가졌지만 내용을 보니까 자꾸 인간의 모티베이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동기부여.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나만 여러분 우리 우리 착한 금서자매 동기부여가 더 끌려 머니 동기부여가 더 끌려. 동기부여가 더 낫잖아. 동기부여 마음에 모티베이션 치열업하는 동기부여. 이게 지금 한국의 이런 흐름들이에요. 사실은 많이 동기부여. 우리는 막 뭐든지 할 수 있고 다 아니야.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존재.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다니 그건 은혜의 영역이. 그건 하나님의 역사시. 우리는 절대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 그러나 나의 힘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한계를 넘어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땐 부모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듣죠? 어렸을 때 잘 들어요. 근데 저희 애들 정도 나이 되면 이제 슬슬 안 들어.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들어 이제. 나중에는 이제 20살 넘어가면 아예 안 들어. 왜 그럴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아니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 말이라면 그저 쫙 듣던 애들이 왜 중고등학교 가고 왜 20살 넘으면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할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순종이잖아요. 어렸을 때 순종하는 이유는요. 내용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말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 말이니까 그냥 내용을 애들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조금 크니까 이제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액션을 가지려고 그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하! 우리 교수님, 아하!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구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지, 내용 보면은 순종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첫 표적 사건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항아리에, 그것도 게스트로 오신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나 같으면 짜증나갖고 이게 말이 되냐고. 내용을 보면은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내용을 보면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그분을 보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아마 감사하기 힘들다고 하실 분도 많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대박 나셨는데 저한테만 비밀로 하신 성도님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뭐 그렇게 크게 대박 나신 우리 성도님 올 한 해 아직 안 계시거든요. 아직 좀 남았으니까. 내용 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요. 내용 보면은 순종할 수 있는 일 뭐가 있겠냐고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나눠주라고 그럽니다. 내용 보면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자아로,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데, 자꾸 우리 스스로 내용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순종이 어려워요. 감사도 어렵고요. 여러분, 내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지금 그 힘들어 보이고 그 어려워 보이는 그 내용도요,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될 줄 믿어요. 저는 그 하나님 믿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믿어요. 아니, 그만한 믿음의 배짱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내용 보고 순종하지 말고 주님 보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해야 됩니다. 내용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용을 봐.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감사가 없어. 감사가. 왜 감사가 없어요? 내용 보니까요. 저 김 집사네는 남편이 결혼 40주년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줬다는데 너는 뭐하는 인간이냐? 내용을 봐요. 내용을 보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제가 성경 보면서요, 야, 내용을 내가 가진 지식과 이성과 철학과 내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내용으로 이해하려고, 또 내용으로 믿으려는 거의 없어요. 불가능해. 그래서 성경은 제네시스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 그 존재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 같은 분만 그런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뱅크럽시 되는데 무슨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예배상 펴놓고 감사하라, 목청도 저보다 커셔.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응?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 아버지 사업 부도 나가고 폴리스 오피서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우리 아버지 잡으려고. 우리 아버지는 서울로 도망가셨고. 근데 와서 보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이셨어요. 와서 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딱 성경책이랑 보이잖아요. 이 집이 신앙. 교회 다니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감사하라. 우리 갈 데가 없어. 오갈 데가. 어디 갈 데 없어. 시골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떼고 시골로 가서 소 키우든지 뭐 해야 돼 지금. 완전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 경찰분이 와서 아주머니 어쩌다 이러세요. 요즘 사업 때문에 많이들 힘드셔서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도 오히려 위로를 해주셔. 경찰관.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우리 집안 이야기를 사정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 자궁암 환자였고 제 동생이 이 브레인 캔서 뇌종양 수술했고 그 저 있었고 세 가족. 그런 상황에 쫄딱 망해서 그분이 건넨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살렸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잡으러 온 경찰관이 우리 집 보고 어디로 가세요? 물어보시는. 좀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시골로 보내야 될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그랬더니 아주머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한국에는 주공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영세민 주공아파트. 국가에서 주는. 네. 근데 그 경찰관 우리 그 집사님의 동생분이 대전에서 그거 담당자예요. 도장 찍어주는. 근데 신청자가 하도 많아갖고 어플라이를 하면 2, 3년은 기다려. 우리 시니어 아파트도 그러잖아요. 시니어 아파트 뭐 거의 4, 5년 기다리듯이 한국에서 그 영구 임대 아파트 싸니까 가난한 사람들 가는데 그 2, 3년은 기다려야 돼. 지금 신청해야 돼. 근데 우리 아버지 잡으러 온 경찰관 분이 직접 전화 거셔갖고 여기 이런 사연을 가지신 아주머니가 계시고 애들도 어린데 너가 이것 좀 잘 해결해 드려라. 5일 만에 저희가 그 법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들어갔어요. 저희 어머니 큰 빌라집에 살다가 그 조그만 진짜 단칸방 같은 그 임대 아파트였는데 거기서 또 나와야지 또 눈물을 흘리면서 뭐 남인들이 보면 엄청난 아파트 큰 넓은 집을 산 것 같아. 근데 감사하라 내용은 나오시더라고요. 아픔과 결핍을 뚫고 나오는 감사. 왜? 하나님이 이유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아픔을 안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염려, 근심, 걱정, 또 어떤 부족함, 결핍의 문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자체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서 이 수렁에서 건져내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엎드린 교회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 유명한 작가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아주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이 뭐냐면 아이히만이 이제 나치의 추종자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재판 받으러 나오는데 얼굴이 너무 평범하고 너무 순해 보이는 거야. 거기에 이제 한나 아렌트가 충격받았고 그 책을 쓴 거예요. 악의 편범성, 악의 보편성,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한나 아렌트. 그 한나 아렌트가 쓰신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에 대한 가치 부여.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더래. 우리 이제 예배당 지면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세 부류가 있더래. 자기가 가면서 물어봤대요. 벽돌을 쌓고 있어갖고 이 벽돌을 쌓고 있어갖고 물어봤대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하대. 벽돌 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레이버래요. 레이버. 벽돌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그럼 당신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했대요. 교회 건물 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은 뭐냐? 워커래요. 워커.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벽돌 싸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액터래요. 액터. practice. 액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관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레이버입니까? 아니면 워커입니까? 아니면 액터입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스스로 어떤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뭐든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생명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픔과 결핍을 뚫고 나오는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